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아멘. 지난 주간에요, 총회에서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서울에 다녀왔는데요. 서울 갈 때는 차를 놔두고 지하철로 다니는 게 제일 편해요. 시간도 잘 맞출 수가 있고요. 주차 걱정, 차 막히는 거 걱정 없이, 그래서 서울 갈 때는 차 놔두고 지하철 타고 다닙니다. 지난 주간에 지하철에 앉아가지고 이제 가는데 앞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해가지고 고개를 돌려서 보니까 대학생 같은 청년 하나가 가방을 떨어뜨렸는데 거기에서 뭐 찌개 국물 같은 게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예요. 김치 국물 같으면 냄새가 나서 금방 알 텐데 간장류의 그런 국물이 이제 흘러내리더라고요. 흥건하게. 학생이 당황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두꺼운 책 같은 걸로 막 이렇게 닦으려고 그러는데 닦아지나요? 안 닦아지잖아요. 계속 그 두꺼운 그런 그걸 가지고 이게 뭘 하는데 모으기만 했지만 닦아지진 않아요. 그럴 때 내가 가방에 포켓용 티슈라도 좀 있었으면 줬으면 좋았을 텐데 나도 그런 걸 갖고 다니지 않고 하니까 학생 혼자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아줌마 한 분이 오더니만 자기 그 손수건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생이 그 손수건 받아가지고 바닥을 잘 닦았습니다. 그리고 아줌마는 다음역에서 내렸습니다. 아줌마가 준 그 손수건 한 장, 그 학생에게는 얼마나 위안이 됐을까요? 그 당황스러운 상황 속에서 닦을 게 없는데 아줌마가 손수건 한 장 내밀어 주었을 때에 그 학생에게는 큰 위안이 됐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그 손수건 한 장이 학생의 입장을 살려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요, 그 일을 보고 나서 가방에 포켓용 티슈를 하나 넣어두고 다니기로 했습니다. 넣어놨어요. 물티슈 같은 거는 길을 가다 보면 홍보하는 사람들이 많이 또 줘요. 그런 거 하나 가방에 챙겨놓고 다니면 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줌마가 내미는 그 손수건 한 장, 그게 학생에게는 커다란 위안이 되었을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오늘 봉독한 말씀은 천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천국을 이야기할 때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천국, 하늘나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죽어서 가는 천국을 생각을 합니다. 물론 틀린 말이 아니에요. 죽어서 하늘나라에 간다.
천국에 간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죽은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천국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산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서의 천국도 중요한 거예요. 죽어서 천국에 간다는 믿음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지옥 생활하면서 나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런 건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보고 삽니다만은 사는 날 동안에는 이 땅에서의 삶도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거는 뭐 죽어서 일이고요. 지금 당장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하늘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천국을 만들어갈 수 있는가, 그거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려면은 위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위로가 필요하다. 4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행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유로는 복될 것이니라. 아멘. 인생을 가리켜서 희노애락이라고 했습니다. 인생살이에는 기쁨이 있고요. 그리고 노함이 있고 슬픔이 있고 쾌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희노애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다 겪어야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생 속에 이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이거를 피해갈 수 없어요. 이 과정 다 거치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한 번은 인생의 고난을 겪게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내가 지금 인생의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인생에서 한 번 오는 고난을 내가 지금 겪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위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위로가 필요하다. 모든 사람들이 위로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해받고 싶어 합니다. 격려를 받고 싶어 합니다. 다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이런 것이 있어야지만 우리 인생이 천국의 인생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유튜브로 캄보디아어를 배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유튜브를 만든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캄보디아에 가서 대학교를 나왔어요. 지금 나이는 한 40 정도 되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의 부모님이 뒤이어서 따라가가지고 kam보디아에 들어갔고요. 평신도 선교사로 하시면서 거기서 한국어 학원 이제 운영하고 있어요. 주로 이제 한국에서 근로자로 오려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이제 현지에서 한국어를 배워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그런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캄보디아어를 유튜브로 만들어 가지고 올려놨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제가 또 이제 유튜브를 가지고 공부를 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 전에 한국에 들어왔어요. 들어온 이유는 어머니가 유방암에 걸려가지고 3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천에다가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얼마 전에 어머니 유방암 수술을 받고 지금 이제 회복 중에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도 같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치매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툭 하면 나가신다는 겁니다. 나가는 본능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나가려고 그러는데 그 고집도 대단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길을 잃어버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치매 환자는 간호하는 게 제일 힘듭니다. 치매 환자 하루 간호하면요, 간호하는 사람도 돌아버릴 지경이에요. 내가 치매 걸린 건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같은 말 계속 반복해 줘야 되고요. 계속 똑같은 말 하다 보면은 내가 치매가 걸릴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캄보디아 이름을 이제 까로나라고 지었는데, 까로나라는 이 사람이 아버지 치매 돌봐 드려야죠. 이거 뭐 어머니 암 수술 간호해 드려야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카톡을 보냈습니다. 뭐 아는 사람은 아니에요. 뭐 만난 적도 없고요. 뭐 그래요. 카톡을 보내가지고 제가 격려의 말을 해 주었습니다. 이 까로나 선생이 매우 밝고 이제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보면. 근데 굉장히 카톡 대화를 하면서 보니까 굉장히 괴로워하더라고요. 우리는 뭐 만난 적은 없지만은 인터넷상에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진심으로 위로를 해 주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현지에서 학원도 잘 되고 또 현지에서 그 캄보디아 여인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 여인은 또 남편 믿고 한국의 김치가 유명하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또 김치 장사를 해요.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뭐 땅도 사고 뭐 집도 사고 뭐 그랬어요. 마냥 행복할 것 같았는데 이렇게 우환이 끼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환이 끼는 겁니다. 일평생 동안 걱정 근심 없이 평안하게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남을 흠집내고 깎아내리지 말고 남을 비하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남을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힘을 주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살아갈 힘을 얻는다는 것이에요. 저는 새벽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마지막에 이제 축도를 하거든요. 그럴 때 꼭 빠뜨리지 않고 교인들을 위해서 축도를 합니다. 뭐 그래봤자 문장인 뭐 한두 문장이고요. 그래봤자 뭐 시간은 몇 초에 다 끝나는 거예요. 짧은 축도입니다만은 그러나 한 번도 빠뜨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게 제가 밥 먹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밥 먹고 하는 일이 그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제가 존재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있는 이유는 그거 하라고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록 짧은 한 문장의 짧은 축도지만은 축복의 기도지만은 그래서 사명감 가지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해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천국의 생활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삶이 천국이 된다. 우리의 삶의 터전이 천국이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을 지옥으로 만들지 마세요. 우리의 삶의 터전을 천국으로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는 것은 천국 인생에는 희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희망이 있는 삶이 천국 인생이라는 거예요.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린 시절에요. 여름밤에 마당에 누워가지고 하늘을 보면 하늘에는 무수한 별들이 보였어요. 은하수도 보였어요. 요즘 은하수 보기 어렵죠. 은하수는 별무리라고 하는데요. 별무리들이 시냇물 흐르는 것처럼 이렇게 막 흘러가는 모양을 하고 있는 게 은하수예요. 그것도 다 보이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여름밤에 마당에 누워가지고 하늘 보다가 잠이 든 적도 여러 번 있었지요. 그런데 요즘은 하늘을 보아도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공기로 오염됐기 때문이에요.
하늘과 땅 사이에 오염이 많이 됐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때로 가득 묻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묻은 이 오염물질을, 이 때를 깨끗하게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본다는 것은 희망인데요. 본다는 것은 희망입니다. 사람은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노인들이요, 잔칫날 앞두고 돌아가시지 않는다 그래요. 생일 먹고 죽어야지, 잔치 치르고 죽어야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안 돌아가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끝까지 삶의 애착을 가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네 인생들도요, 무언가 희망이 있을 때가 좋은 거예요. 볼 수 있을 때가 좋은 겁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희망을 갖게 되면요, 우리 인생이 천국의 인생으로 바뀐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초등학교 친구 하나가 있어요. 만날 때마다 맨날 옛날 얘기 하더라고요. 초등학교 학창 시절 얘기, 그때 있었던 에피소드들, 시종일관 과거 얘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옛날 얘기 좀 그만하고 미래 얘기를 좀 하자. 응? 근데 미래 얘기는 못해요. 앞으로 무엇을 하겠다, 나는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다, 이런 희망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맨날 지나간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야,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두 번이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지, 앞을 볼 수 있어야지 희망이 있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희망적인 얘기를 해야 합니다. 기대감을 주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희망을 꺾어버리는 얘기, 기대를 꺾어버리는 얘기는 최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이라는 책에 지옥편이라는 게 있는데, 지옥 대문에는 그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여기서부터는 모든 희망을 버려라. 이것이 지옥의 문패라는 겁니다. 지옥의 문패는 지금부터 모든 희망을 버려라, 그거라는 거예요. 지옥이 다른 게 지옥이 아니라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기대가 사라지는 것이 지옥이에요. 사람은 희망을 갖고 기대를 가지고 꿈을 가지고 살아야 천국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표어처럼 노인들도 꿈을 꾸는 세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노인들도 꿈을 꿀 수가 있어야 돼요. 노인들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희망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에는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었어요. 연못에 물이 동할 때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들이 낫는다는 그런 소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38년 된 병자도 거기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고서 제일 먼저 물어본 말이 그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어요. 모든 병자들은 병 나으러 왔습니다. 낫고 싶어서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봤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너 희망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 물어본 거예요. 낫고자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느냐, 희망을 품고 있느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때 병자가 하는 말이 낫고자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는 바람에 내가 여태까지 이러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 예수님 말씀은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자리를 걷어가지고 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살리는 거는요, 베데스다 연못의 물이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는 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희망이더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희망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희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희망을 가지고 살면 그것이 천국의 삶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것은 희망이요, 그리고 기대감이요, 꿈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도요, 말씀 속에서 희망을 찾아보자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서 희망과 긍정을 말하지 않으면요, 성도들의 영은 나날이 시들어져 가는 거예요. 나오긴 나오지만은 말씀 속에서 희망과 꿈을 발견하지 못하고 긍정을 발견하지 못하면요, 시들어져 가는 거예요. 요즘 같은 시기에 하늘에서 비가 안 와가지고 식물들이 자라지를 않아요. 성장이 멈췄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말씀 속에서 희망을 먹어야지만 자라는데, 말씀 속에서 희망을 먹지 못하면 점점 시들어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신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는 장학생이 한 명 있었어요. 그 친구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주기적으로 방해 위치를 바꿔준다 그래요. 가구로 이쪽에 있던 거 이쪽으로 옮기고, 이쪽에 있는 거 저쪽으로 옮기고 해가지고 이리저리 변화를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기분이 달라진다 그래요. 기분이 좋아진다 그러더라고요.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새로운 기분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 새로운 기분을 느낀다는 게 값진 거예요. 그 돈 주고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기분을. 그러므로 여러분들 기념일도 좀 많이 만드시고요. 그리고 가끔도 또 외출도 많이 하시고요. 또 가끔 여행도 좀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인생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로운 기분으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희망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천국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희망을 안고 돌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천국 인생을 갈망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인생을 갈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10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밥을 먹으면서 제일 행복감을 느낄 때가 언제냐면은 배가 고플 때 먹는 게 제일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배가 부른데 음식을 가져온다, 별로 행복하지 않아요. 먹는 게 부담스러워요. 오히려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배가 고파야지 음식이 그리워지고 맛있게 되는 거예요. 총회에서 이제 장애인 교육이 있어가지고 갔다 왔는데요. 거기서 배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아무리 장애인일지라도 도움을 줄 때는 물어보고 도와주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만약에 누군가 이제 휠체어를 타고 간다. 그러면은 우리 같은 사람은 그냥 가서 밀어주고 싶어요. 밀어주면은 잘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밀어줘도 되겠습니까? 물어보라는 거예요. 남이 밀어주는 걸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의사와 관계없이 그냥 막 밀어주면은 그게 결례라는 거죠. 그래서 도와주고 싶으면은 물어보라는 거예요. 밀어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밀어주세요. 그러면 밀어주는 거고,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러면 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먼저 상대방의 의사를 물어보라는 거예요. 뭐든지 자기의 의사결정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모두 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고요, 애통하는 사람들이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등등이 다 나와 있습니다. 무언가 결핍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의 삶을 원하는 거예요. 가난하지도 않고 애통하지도 않고 의에 줄이거나 목마르지도 않은 그런 삶을 원하는 겁니다. 이런 걸 천국의 삶이에요. 그런 삶을 지금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자들에게 천국은 주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배고픈 사람이 밥을 찾는 것처럼 세상에서 고초를 겪고 있기에 천국을 갈망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서에서 말씀했습니다.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귀한 진주일지라도 돼지 우리에 던져버리면은 그 가치를 모르는 돼지는 발로 밟아버리는 거예요. 반면에 진주가 필요한 사람에게, 그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주면요, 그걸 알고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천국은 누구에게 빛을 발할까요? 애통하는 자, 마음이 가난한 자, 고난 당하는 자, 이런 자들에게 천국은 빛을 발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천국은 안식이요, 천국은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갈망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인생을 소망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맛보는 천국의 삶, 이 땅에서도 누리라는 것이에요. 천국은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만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터전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주시고 은혜 주시고 은총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의 삶이 희망이 가득하고 기쁨이 가득하고 안식이 있고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천국의 삶의 터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